전능하신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남을 섬기는 것이요 믿음이 남 종되는 것이라고 했으나 우리는 얼마나 거꾸로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바로 깨달아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의 낙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순종하시고 노트에 쓴 것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해보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못해요. 가져오지를 못한다. 물어보면 멀다, 뭐 써놓고 안 가져왔다, 뭐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게 자꾸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돼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자꾸 이 한 주간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아요. 자꾸 보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않는다니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근데 순전히 내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못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라 하는가? 그게 아멘이 된다니까요. 양치 한 번 하고 안 합니까? 이게 모든 게 내 마음, 몸에서 나와요. 그걸 씻지 않으면 분별을 못 합니다. 왜? 죄인의 것엔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유되는, 안 되는 사람은 꼭 남 이유돼요.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삿대 지르는 거예요. 에휴, 주여,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낙 없이 사는 것, 낙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모든 기쁨이라니까요. 이게 낙 없이 사는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전도서 6장 6절이에요. 이게 낙이 없으니까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 비방에, 남 탓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낙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아들을 낳는 자는 낙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보면은요. 그 미련한 아들이 아비의 재앙이에요. 위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살맛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다 안다니까요. 미련한 자가. 여러분, 내가 그래서 기쁨, 낙이 없이 사는 사람, 이 낙이 전도서 3장 11절부터 그 13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낙이라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에 낙도 없는데 무슨 네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전히 보지 못해야 할 것, 그걸 보고 살아요. 왜? 너는 미련해서. 그러니까 윗대에 아비가 죄를 지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네 목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나열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어찌 저렇게, 아니 그 교육을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세상 교육도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어찌 저렇게 행동을 하고 다녔나. 그게 윗대부터 내려온 미련해서 그래요. 자, 잠언 19장 13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니까요. 매일 아는 건데요. 아는데 뭐예요? 되지 않는 거리요. 내 삶이 안 되는 거리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살맛이 없으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살맛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살맛이 없으니까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는 그 낙으로 정말 인생 한마디로 신바람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 사함 받는 사람이에요. 죄 받은 사람. 그 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행복을 준다니까요. 그게 의인의 복된 의인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의인 되는 길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게 행복을 줘요. 기쁨을 줘요. 만족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낙이 없느냐? 미련해서. 그게 윗대부터 내려온 아비의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비가 죄를 지면 자식이 미련하게 돼. 그 자식의 미련한 아들을 낳으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끼 뺏긴 앙콤이 제일로 짐승 중에 싸나운 짐승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잠언 17장 12절을 봐요. 정말 사람,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을 거듭거듭 행하고 살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그놈의 그 빵꾸난 거, 그놈의 그 매일 거기서 새는 거예요. 한두 가지 때문에 망해요. 사람이 다 잘하는데 한두 가지. 참. 어떤 사람은 그 뭐 뿌리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걸 깨닫고, 이게 많은 사람이 다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깨달아 보셔봐요. 한두 가지 잘못으로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싸나운 짐승 중에 제일로 싸나운 게 새끼 난 그 곰이 새끼를 뺏겼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사납겠어요. 우리가 소도 그러잖아요. 새끼 나서 새끼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면은 막 뒷다리 막 차고 막 머리를 막
박으면서 막 그 불편한 심리를 드러냅니다. 예, 짐승도요. 근데 새끼를 뺏기는 앙콤을 만나봐요. 사납지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사납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예. 이 사나운데 차라리 이 미련이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미련이 정말 그 윗대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나니 그 미련한 자식을 낳았으면 뭐예요? 그 윗대 조상부터 내려온 아주 더러운 이 미련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정말로 그래서 잠언 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을 이 절구통에 집어넣고 공이로 쪄도 이 미련이 잘 안 벗어지는 거예요. 이 쉽게 안 변합니다. 이 해보면은요. 여러분 행동 하나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눈이 이 나이 먹어서 자꾸 이 햇빛을 보고 자외선을 많이 쓰고 뭐하면은 눈이 자꾸 상하니까 그 안과 의사들이 선글라스를 자꾸 끼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야 눈이 보호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쓰려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그것을 자꾸 하려고 또 가면은 또 차 타고 가다가 또 이제 놓고 갔으면 또 다시 되돌아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자꾸 그걸 하다가 지금 한 2개월 조금 지나가는데 조금 지금 돼요. 우리가 이게 행동 하나 이게 뭘 하나 바꾸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걸 알면서도 그동안 그렇게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안경 쓰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근데 그것을 자꾸 또 하고 또 놓고 가면 또 갔다 와서 또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그래서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걸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요. 아니 안 넣은 걸 뭐합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인정을 하는 게 그게예요. 탁구를 이렇게 뭐해서 이게 잘못된 걸 고쳐서 하면은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 그렇다고 선수도 아니니까 이게 설교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넣은 걸 뭐 어떻게 해요? 예? 잘 들어요. 왜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러냐? 안 되니까 연습하라는 얘기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연습입니다. 몸뚱이 쳐서 복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넣은 걸 어떻게 해요?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게 바꾸는 게 윗대부터 내려온 그 습관과 구습과 그 악습을 이게 바꿔서 좋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으로 순종하며 살고 그것을 사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나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모르면 자꾸 예배 참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미련이 정말 이 미련 새끼 뺏긴 앙큼보다도 더 미련한 자가 뭐예요? 더 사납고 더 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가 낙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잠언 17장 그 21절에 또 나왔잖아요. 그 17절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아비, 이게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부모 탓하라고 성경이 없으니까 나만 하라 그 얘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러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너 깨달아서 너부터 새 출발하라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절대로 부모 뭐 단점 잘못된 거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부모가 그래서 그렇지 뭐. 그게 회개 안 할 때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낙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낙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게 낙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돼요. 그 의인에게 주는 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 행복, 그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낙이 없으면 그 낙이 없는 자가 누구냐? 미련한 자가 돼서 미련한 자식을 낳는 자. 이게 낙이 없는 자예요. 그 낙이 없는 이 사람이 미련한 자인데 그 미련한 자가 누구냐?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게 잠언 14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미련이 교만인데 이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입으로 자기 매를 자기가 자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오는 것은 남이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요. 자기가 매를 자청한다니까요. 말을 하고 행동도 그러고 완전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니 잠언 12장 15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행동이 옳으니 그걸 누가 고쳐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나 천국 가는 지혜를 얻은 자는 권고를 자꾸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나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 그리스도가 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느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너는 그에게 의인이라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그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는 게 기쁨, 행복을 준다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귀신이 떠난다 그 얘기예요. 조상 귀신이 떠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미련이 교만인데 교만한 자는 자기가 스스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잘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에요. 이 낙이 없으면 지옥 간다. 네? 이 낙이 없으니까 일하기도 싫고 살 맛도 없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위 때부터 내려온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귀한 걸 바로 우리가 깨닫고 바른 길을 간다는 것. 예?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미련이 교만인데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요. 네.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자꾸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겸손은 뭐 66권 전체가 다 겸손인데 죄 없이 사는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 죄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고 산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하나님이 낙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는 이 기쁨이 있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양약 중에 양약을 먹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에 남에게 기쁨을 주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시골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 뭐 한다 하면 교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멀리 못 가요. 고기 좀 태워다 달라고.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이 동네에도 사람 없어요. 예.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요. 앞으로 이 세대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얻으면 이게 참 주님이 복된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얘기도 해주지도 못해요. 예. 그러면 또 그놈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 밖에서 또 망할 짓거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참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더 악한 길로 가니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 그 복 있는 사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자 여호수아 1장 8절 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예?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라도 자꾸 보라고요. 회개기도 하고 또 보고 회개기도 하고 또 봐야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냥 보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구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4절에 마음에 달다 그 얘기예요. 마음을 갈아서 엎은 만큼 그 마음을 자꾸 옥토밭으로 만든 만큼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고 볼 때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그게 회개할 때만이.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복 있는 사람 돼서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이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과실을 맞으면서 네 인생이 평탄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 1절 2절에 빠진 게 뭐냐면 그걸 네가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지키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8장 29장 28장 29장 18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 4단계 회개할 때 그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이 4단계 회개한다는 이 자체가 복이요. 예, 정말 뭐 누가 안 알아줘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죄인 이곳에는 귀신이 붙으나 죄를 깨달아 죄를 씻어버리면 똥파리가 떠나고 더러운 것들이 냄새나는 게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4단계 회개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사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의 낙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 오늘 하루도 이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